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또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어떤 때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나누는데, 이것은 사회, 경제, 종교를 떠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바로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처음도 좋고 나중도 끝까지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좋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 처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중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대꾸나 변명이나 이유를 내질 않았어요. 내가 바쁩니다. 나는 자식도 없어갖고 여기서 자식도 낳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보지 않은 땅에 어떻게 갑니까? 낯선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에 쭉 보면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과 끝이 좋은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도 나쁘고 끝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 같은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잔혹하게 굴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뭐 변명하고 변명을 안 내보내다가 장자를 치는 그 장자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넘겨서 나가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내보냈어요. 처음에도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악질 같은 사람이에요. 그 바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는 대통령, 왕, 그런 칭호예요, 칭호.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바로 왕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칭호. 이 바로 왕 같은 사람은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로가 말이에요. 왜 나중에도 나쁘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으면 뭐 잘한 건 내보냈지. 왜 뒤따라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뒷구멍에서 죽이려고 왜 쫓아가기는. 그렇잖아요. 이 바로 같은 사람은 뒤쫓아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면 그 바다에 수장되질 않았을 거예요. 자기만 수장됐나요? 자기 때문에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도 함께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됐죠. 이런 사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성경은 이 바로와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죠. 처음에는요 아주 뭐 영어로 얘기하면 나이스하고 아주 착하고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누구냐면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서 너는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부와 명예도 함께 줄게. 그래서 그냥 곱배기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이 안 좋았어요. 마지막은 이방 여자들을 1000명이나 그냥 궁녀로 이렇게 불러들여가지고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내 손자 솔로몬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아주 나쁜 놈이 됐어요. 하나님 신앙을 저버리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쫙 갈라지고 솔로몬 때문에 우상이 싹 들어오는 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나시고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때 내 손자 솔로몬 같이 되게 해주고 그러다가 처음은 줬다가 나중에 안 좋은 사람이 되면 고통이에요. 기도도 잘 분별해서.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네 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깔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런 분은. 우리 교회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지. 우리 교회 여기 있으면 제가 이 말씀하겠어요. 목사님 나 또 참네 그러면 저는 맨날 야구방 치는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앞에서는 목회자 앞에서는 네네 하고 뒤에 가서는 할 소리 다 하고 별 얘기는 다 하는 거. 그런 사람도 제가 보았겠어요? 안 보았겠어요? 보았어요. 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저기서 다른 데서 봤어요. 처음에는 안 좋은데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부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지만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면 그 사람 원래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원래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왜? 이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이방,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선교사 하려면 한국 이름을 갖잖아요. 미국 이름 가지고면은 핸더슨 아펜젤로 그러면 거부감 생기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가진 것처럼 바울도 이 이방의 이름을 가진 게 바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하고 잘 안 맞잖아요. 이방 사람들 저주하고. 근데 이 사울은 아무튼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반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이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마지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렵죠? 공통점은 마지막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면 자다 보면 떡떡떡떡 소리 뭐냐면 자리 매는 거예요. 자리 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저보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쭉 해갖고 그 왕골로 해갖고 돌멩이 양쪽 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또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 왕골 다 그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매. 옛날에는 그게 자리에 그 돗자리 같은 거죠. 그 자리를 매.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자리.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가시고. 그거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 가려고 일어나 보면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매 이렇게. 옛날엔 장판이 아니라 자리를 깔았다니 이걸 자리라고 그러거든. 충청도는 자리라고 그래요. 돗자리 같은 거. 그거를 새벽에 이렇게 매시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들 이렇게 자리 매고 살아라. 자리 매갖고 돗자리 해서 팔아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뭐냐면 아무리 자리를 며칠 동안 매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끝매듭이에요. 끝매듭을 시원찮게 못 끊으면 우수수수수수 풀어지고 다 풀어져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인생은 마지막을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마지막을 중요시 여기라 하는 것이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자리 매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더라도 이 마지막 사람도 말이에요. 네? 하얀 손을 흔들며 입가에는 예쁜 미소 짓지만 짜자잔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을 으둥그리고 찡그리고 눈을 기고 딱
그 사람은 웃을 때보다도 다른 때보다도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헤어졌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질 때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로 집에 갔을 때 으둥거리거나 찡그리거나 눈 살짝 뿌리면 안 돼요. 지금은 찡그리더라도 마지막은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돼요. 또 만나요 이래야지 마지막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고 얘야 우리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나무가 지금 결실이 때가 되어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그냥 비가 오고 그래서 이게 결실이 다 손상이 할 테니까 가서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네 아버지 가지요. 아버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요놈은 다른 데로 빠져버렸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얘야 우리 집에 포도 농사가 지금 급한 데 가서 좀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아버지 왜 이렇게 저한테만 시킵니까?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이 있습니다. 저도 바쁘다고요.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이렇게 대들시 해놓고 이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자기가 대한 태도를 보니까 너무 불손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한다는 것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아들 둘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게 오늘 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은 너희 중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목이 나오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효도한 사람이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뭐 이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뭐 이거는 식은 죽 먹기로 대답한 거예요. 둘째죠. 그랬더니 둘째.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창기와 세리들이 바로 이와 같으니라. 이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했지만은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앞에 아주 선민이라는 의식이 철저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 첫째 아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고, 둘째는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걸 생각하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저주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들, 그래서 창기와 세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 제가 다 드렸어요. 아까 네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첫째 아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첫째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첫째 맏아들은 대답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답은 아주 칼같이 해요. 앞에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100, 30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모두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전 그분 등록하면 파란 열매 하나가 더 우리 교회에 맺어질 거예요. 진권사님 금방 나가셨는데 점심 식사하면서 진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하도 목사님이 닭달을 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전에는 전도하라고 할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모시고 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목사님 모시고 나서는 전도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아주 부담금에 그거 내가 아주 그냥 누굴 전도할 거 돈을 부르다가 그분 한 40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학생 때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도하겠다고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맏아들은 말이에요. 대답은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뭐를? 첫째 뭐를? 아이고 또 잊어버리시네. 첫째 뭐를? 왜?
첫째 뭐를?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오늘 오후 예배에 거의 주일 오전 예배만큼 나오고 지금 참석하세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그러신 거예요. 몇 분 가신 분들 빼놓고는 항상 그래요. 가신 분들 빼놓고는 있는 분들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한테 아멘 했다가 또 안 하면 듣자들 될까봐. 그래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도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금방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는요? 전도 집중할 수 있어요. 전도. 해야 합니다. 못하는 있더라도 우리는 교회 예배 드릴 때 제가 물으면 대답이라도 아멘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새벽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볼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 누구가 기도할까? 내가 이 전에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기도에 대한 막중한 사명. 그래서 우리 일선교회원들이 있잖아요. 연세가 드시고 지금 연구하시지만은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예?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뭐 이제 거동이 어렵고 뭐 불편하고 또 직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기도 새벽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 세 번째인가 그게? 네 번째는 뭐예요? 에이. 11조. 그 교회 성장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고 구령열이 불타오고 지체의식이 미랄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 오고 그거 비슷비슷하지 뭐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네 번째는 11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목사님은 미국에 와갖고 맨날 저런 것만 하라고 그러니. 아니, 그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좋겠어요. 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그렇죠? 그래도 교회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써서 하라고 한다. 하라고 한다. 이게 내 신앙을 북돋아주고 무언가 영어로 얘기하면 인커레이징 뭐죠? 이게 뭐 용기와 격려해주고 막 이런 것이지 말이죠.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나오지 마세요. 바쁘면 오지 마세요. 쉬세요. 편안하세요. 방학하세요. 이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만둬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있는 한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는 앞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마자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 별로. 제가 목회하면서 말이에요. 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차라리 둘째 아들 같은 분이 있으면 목회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 못해요 해놓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못한다고 하는 것이 후회스럽고 참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이 들어쓰시려고 하는데 나는 왜 못한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필요로 여기시는데 왜 나는 뺐을까? 아이고,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뉘우치고 회개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에는 못한다고 했는데 저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으면 목회가 교회가 돼요. 그런데 첫째 사람들이 많으면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첫째 아들 같은 아들만 있었으면 포도밭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떨어지죠. 구원시켜야 할 사람, 열매 받을 사람들이 다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든가 아니면 모슬렘으로 빠져버리든가 아니면 불교로 가든가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지옥 가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느낀 것은 저는 첫째도 둘째도
보다도 좀 셋째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대답도 하고 끝도 좋아하는 사람. 우리 영도 중학교 여러분들이 그러한 셋째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왜 예수님은 셋째는 안 하셨을까? 참 뭐 예수님이 깊으신 뜻도 있지만 좀 셋째 아들이 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신앙의 대장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래도 처음에는 안 갑니다. 아버지 나도 바쁜다 그러고 이 아들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것이,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뉘우치고 그랬어요. 뉘우치고. 이 뉘우쳤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뉘우쳤다고 하는 것의 원어의 의미를 같이 보면 이게 뭐냐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 모두는 때로는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도 살아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회개가 뭐예요? 그냥 회개하는 사람 가면 아이고 나 잘못했네, 괜히 내가 입방정인 바라고 이거 잘못해갖고 괜히 그 소리에서 야 그거 잘못했네, 이게 회개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해요. 회개는 뭐냐? 회개하려면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죄를 첫째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깨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잘못했니? 글쎄 잘못했다니까요. 뭐? 글쎄 잘못했다니까요. 뭐? 무엇을 잘못했냐? 무엇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뭐고 교회 앞에 지은 죄가 뭔가를 입으로,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괜히 김 집사님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네요. 김 집사님 머리 파마를 하고 이쁘게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그것도 파마를 했어? 그것도 파마야? 이 말한 게 너무나도 아주 방정스러웠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회개가 돼요. 첫째로는 어떻게 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와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둘째는 그 깨달은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이런저런 죄와 허물을 같이 였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참회할 줄 알아요. 애통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할 줄 알아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참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회를 통해서 뭐냐면은 그 방장 맞던 그 입을 그냥 자꾸 확 닫아갖고 여기서 막 터질 것 같아도 그냥 주여 내 입술에 자갈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옵소서 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선 사과도 해야 되고 내가 다시는 그 말을 안 해야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던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잘못했네요, 계속해. 그렇게 계속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로.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이 길을 가던 것을 아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대신 예수에게로 정도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게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반성, 사회 사람들이 하는 반성의 회개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아들은 그래서 자기를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이고 나 바빠서 안 갔네, 바빠서 못 가겠네, 친구가 놀러 왔네, 나 몸이 아프네, 할 일이 많네, 내 할 일도 있네. 그러고 안 갔으면 이 사람은 회개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갔잖아요. 어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갔잖아요. 이게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회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는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첫째 아들도 생각해 보았고 둘째 아들도 생각해 보았고, 둘째 아들은 그래도 점수를 주면은 한 70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셋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가진 게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는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쓰시고,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믿음의 우리 영도중앙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일남성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성교원들 은혜가 되셨지만 마지막의 종착점은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남성교원들이 살아가야 할 마지막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남성교원들 다 건강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좋아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